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가정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 가정을 잘 세우는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그냥 결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빠져 있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최초의 결혼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의 주선자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결혼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역사하시고 전쟁을 다 주관하시지만 더 중요한 일이 실상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게 됐는가? 어쩌다 재수없게 만나가지고 나 좋다는 오빠, 그 오빠 강남에 빌딩 세웠다는데 어쩌다 이 오빠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쩌다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이 아주 꼭 은혜롭지 않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하나님께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 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저희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그때는 뭐 영교시라고 있었잖아요. 영교시. 그래서 뭐 몇 시 수업이 7시 수업이었나? 뭐 8시 수업이었나요? 아무튼 열심히 뭐 하니까 정말 1년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달 보고 학교 가가지고 달 보고 12시 반까지 학교에서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학교에서 하교하고 이제 집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 줬는데 제가 2층 살고 제 친구가 3층 살았어요. 그 3층 산 애가 이름이 기도형이랬잖아요. 기도형 이름이 기도형이야. 근데 이제 어차피 학교를 같이 다니니까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차로 데려다 주고 그 다음 날은 그의 어머니가 차로 데려다 주고 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밥만 먹으면 바로 이제 달 떠 있을 때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하고 나면 이제 데리러 오신 것은 이제 밤 12시 반에 항상 이렇게 부모 아버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고생 하셨죠. 저도 공부만 했지만 또 부모님도 아주 공부 지원하라고 애를 쓰셨는데 막상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저는 이과였어요. 수학 시험이 잘 봐야 돼. 왜냐면 이과 쪽 대학은 수학 점수의 1.5배를 곱해주니까 수학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저는 수학을 완전히 망쳤어요. 그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본 것 중에서도 제일 못 봤어요. 가장 어렵게 나온 저희가 제일 불수능 시대거든요. 제일 수능 어려웠던 시대. 그래도 너무 못 봤어요. 컨디션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 보면서 시험지 들고 졸은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졸았는데 그 수능날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시험을 아주 죽을 써던 것 같아요. 일본 문제를 한 20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입지도 않던 스키파카를 입고 가가지고 내복에다가 스피카가 입어서 너무 졸려서 자버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중간에 막 이렇게 옷 다 벗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왜 이렇게 재수없게 역사가 일어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기도형, 걔는 문과였어요. 문과였고 수학 시험에서 이제 수학 시험 뭐 아시겠지만 2점, 3점, 4점 이러잖아요. 뒤로 갈수록 4점짜리가 있잖아요. 4점짜리 문제 4개를 풀지 못했어요. 얘는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근데 수학을 끝까지 못 푼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4점짜리, 4점짜리 다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거 그냥 다 그냥 2번으로 내리 찍었어요. 근데 그 4개가 전부 다 답이 2번이었던 거예요. 4, 4, 16, 16점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걔 점수가 이제 310 몇 점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는 310 몇 점으로 이 친구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갑니다. 지금은 거의 390점 이상 맞아야 들어가지만 그때는 310점만 돼도 들어갔어요. 엄청 어려웠거든요, 이때 점수가. 그래서 그 친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안정적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수학을 망쳐가지고 이과 쪽에 그 1.5점 해주는 것도 못 받고 아주 이렇게 가려고 한 데를 다 못 갔죠. 그리고 그냥 안정적으로 지원했던 아주대를 오게 됐어요. 정보및 컴퓨터공학부에 들어가서 원래 저는 이과였으니까 컴퓨터공학부에 들어갔는데 가서 알았어요. 저는 기계치라는 걸. 그래서 컴퓨터를 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수업에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워. 그래서 2년 동안 언제 자퇴할까를 고민하면서 2년을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불교예요. 기도형. 그 스님한테 그 부처한테 기도하는 거였어요. 불교 신자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부모님 날마다 새벽기도 가고 걔네들도 날마다 비나이다 하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16점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그 16점을 나한테 줘야지 왜 불교 신자 걔한테 16점을 플러스 해줘가지고 걔는 서울대 가고 나는 원하는 데 다 떨어지고 이쪽 오게 하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불교랑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졌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학교 왔는데 수업도 안 맞아. 정말 2년 동안 이렇게 수업을 듣기가 힘들고 두려운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IVF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과도 안 맞죠. 그러니까 IVF에서 그냥 선교단체에서 거의 선교단체 활동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도저히 컴퓨터학과는 못 다니겠다. 그래서 컴퓨터가 또 이렇게 이 신학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해가지고 전과를 했어요. 여러분 아주대는 원래 아주 공대예요. 공대에서 종합대우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과가 강하죠. 공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대에서 문과로 전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하긴 하죠. 저는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했어요. 컴퓨터학부에서 역사학과로 전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미쳤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거 버리고 이쪽으로 오냐고. 나는 기계치였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다 이제 신학에 좀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나마 역사학과로 전과해서 역사학과 졸업이에요. 사학과 졸업. 컴퓨터 2년 하고 역사 2년 하고. 그래서 둘 다 잘 못해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됐어. 둘 다 잘 못해. 어중간해 둘 다. 열심히 한 건 선교단체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저의 계획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과 부모님 계획도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은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어디 의사 만들려고 했던 건데 뭐 안 됐고 저도 하려 했더니 안 됐고 근데 하나님은 아주대 보냈는데 컴퓨터공학부도 안 맞고 역사도 안 맞고 그럼 아주대를 왜 간 거야? 아주사 부흥 때문에? 아주대를 왜 갔냐고. 거기서 선교단체 활동했어요.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신앙은 많이 컸는데 뭐 선교단체는 다른 학교도 많거든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때문에 나를 아주대 보낸 건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이 뭘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아내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고3 때 늘 부르던 노래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래서 아주대 가가지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계속 부르고 다녔어요. 그 결론이 뭐였냐? 아내를 만나게 하려고 이 학교를 보낸 거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좋은 대학 가고 싶었어요. 아니면 의사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누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바라죠. 근데 주님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께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뭔가 내 인생이 잘 풀어지고 성공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정을 잘 세우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든지 그러지 않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믿는 지체들은 만나서 결혼할 때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 별로 없어도 결혼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싸움 무지하게 합니다.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가정을 이루고 뜻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니까 없는 중에도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결혼하는 것이 복이 풀어지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뭐 동물들 이름 짓는 것 자체가 다스리는 일이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이 안 좋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혼자 열심히 잘 일하고 있는 거 잘 다스리라고 주님이 명하셔놓고 그게 복이 좋지 않았어요. 왜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야. 먼저 명령이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을 세워놓고 다스리고 여기를 지켜라 하는 명령도 있지만 그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질서에 속한 일이고 사람이 받을 복에 관련된 일입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배우자 만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는 정말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하나님의 아주 깊은 간섭을 받으면서 인도함 받은 지체들이 있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는지 그 싸움을 다 이기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진짜 크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는 기록은 없는데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남편들이 깨닫기까지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해 보세요. 속이 없어서. 아니, 따라해 보시라고요. 뭐라고요? 속이 없어서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인데 이 남편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동의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의 죽기 직전에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속히 깨달은 자는 참되게 복이 있다. 아주 성인군자가 다름없어요. 야, 내가 아내 얻은 것이,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냐면 아내를 줘서 이룬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아내를 줘서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남편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깨닫기가 오래 걸린다니까. 이걸 깨닫기가 아주 오래 걸려요. 말라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자, 결혼에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고 나오죠. 그죠?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해서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증인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남성들은 특히나 아내를 얻은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잘 깨달아 알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잘나가지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전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속이 없어서요. 속이 없어서. 그러다가 몸이 약해지고 제 힘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제 옆에서 늘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를. 전 제가 능력이 탁월해서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또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속이 없을 때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속이 좀 차기 시작하면 아, 아내가 늘 기도하고 있구나. 요거를 알게 됐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아무튼 이번 필리핀이 좀 빡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잠이 오는데 저녁쯤에 깨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교회를 왔어요. 그럼 이제 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도 빨리 자긴 글렀구나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한테 분명히 그냥 빨리 자라고, 아내도 피곤하니까 빨리 자라고 하고 저 혼자 왔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 옆에서 누가 기도해주면 참 설교가 빨리 써져요. 아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봐보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자기도 피곤한데 와가지고 남편이 설교 준비한다고 오니까 자기도 와서 그 시간 동안 내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그걸 알아가지고 옆에서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애통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고 특별히 여겨서 다 살펴준다 해도 아내만 하겠습니까? 근데 남편들은 속이 없어가지고 그걸 잘 못 봐요. 못 읽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그러다가 죽을 때 되면 알아요. 속이 차기 시작하면서 죽을 때 되면 그제서야 아는 거야. 아, 내가 혼자 살아온 게 아니구나. 혼자 살아온 게 아니구나. 아내가 늘 기도하고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가정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남성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내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아내를 얻은 게 내가 복입니다.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게 속이 없습니까, 다들? 하나님이 아내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건 복을 버리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아내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내가 내게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잘 돌아보세요. 자기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니까. 속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속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이 안에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었더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잖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봐봐, 철수 사봐 혼자 잘 살 수 있었을까? 지영사모 없이 생각해 보세요. 삶이 불가능해. 지영사모가 없으면, 예? 저 기세고 강력한 여자가 옆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안 돼. 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자는 지 혼자만 봐보세요. 지금도 제가 아내 필요 없어. 전 누구라도 나 혼자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능력 있게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고 다니면 제가 속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남자들은 자기 혼자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여자 아니고도 내가 잘 살 수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거짓말! 여러분 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남자 괜히 속 없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 자기 혼자만 그 생각을 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이 아내를 내게 붙여주셨구나. 이게 진리인데 자기 혼자 다른 여자랑 더 잘 살았을 텐데 어쩌다 이런 여자를 재수없게 만나가지고 내게 이런 생각을 남자 혼자 한다고요. 심각한 일입니다. 예? 또 무엇보다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아내를 주신 것은 진짜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거에 대한 응답이 아내를 보내주신 거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도 돌아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선물이 아니고 지옥 같았던 가슴 아픈 사연도 있죠. 여러분 그거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회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이 가정을 엄청나게 회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광스러운 은혜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성경의 원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대로 잘 순종하면 가정은 가장 쉽게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아멘.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남편을 재웠죠. 아담을 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럼 뼈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이죠. 그러니까 여자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아담이 얘기한 것처럼 여자란 뜻 자체가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근데 부부가 되면 여기서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나에게서 취한 사람이 여자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느낄 때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 나라고 생각하면 나의 소속의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 여자야. 이렇게 표현 많이 하죠, 남자들이. 넌 내 여자야. 이런 표현 있죠. 그죠? 같이 사신 분 중에 그 표현이 지금 남편이 그런 표현할 때 난 기분이 안 좋더라. 남편이 날 보고 넌 내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기분이 안 좋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회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방을 받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를 내 여자야 라고 말하기 싫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 내 여자가 아니고 싶어. 이 여자가 내 여자야 이렇게 말하기가 좀 꺼린다. 또 생각해보니까 내 남편은 나한테 그런 말 안 하더라. 나 여자란 말 안 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회방을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부부 사이가 된다는 거 핵심이 뭐냐면 소속인데 어떻게 소속되냐? 여자가 이 남자한테 소속된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남편은 이 여자가 내 여자구나. 또 여자는 이 남자가 내 남자구나. 내가 이 남자한테 속해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것이 여러분 부부입니다. 간단한 얘기인데 성경에 이런 게 나온지 몰랐죠? 자, 남자는 여자가 자신한테 속하기를 원해요. 온전히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이 여자는 정말 내 여자다 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 또 여자는 남자한테 속하죠. 이 소속감이 부부관계의 핵심이 돼요. 그런데 이 소속감을 해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쇼츠를 보니까 이런 게 또 연인들이 몰래 카메라를 했어요. 커피를 여자가 먼저 마셨어요. 빨대로 마시고 줬어. 남자친구한테 줬더니 남자가 그걸 딱 닦고 먹든지 아니면 이거 빨대 버려버리고 뚜껑 열고 마신 거예요. 그때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 남자들 중에 남편 중에 그게 뭐 어쨌냐? 손 들어보세요. 나 그거 아무 상관없다 생각한다. 손. 문제가 있다.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신다. 네, 근데 자, 조영준 전사님, 자, 내가 커피를 빨대로 마시고 줬는데 빨대 버리고 그냥 마셨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깨끗하게 잘 먹네. 네, 또 자, 정원 집사님, 자, 미아 집사님, 정원 어때요? 괜찮아요? 미아 집사님이 이렇게 빨대로 먹었는데 남편을 먹으라고 줬는데 남편이 빨대를 잘 닦아가지고 먹었다거나 아니면 뚜껑을 빼고 그냥 마셨다. 자,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미아 집사님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 이렇게 그런 걸로 안 좋아해요? 아니 다른 여자분들 얘기해 보세요.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아. 손 들어보세요. 기분이 안 좋다. 심이 안 좋다. 죽여야 된다 이 새끼들. 막 이렇게. 심이 안 좋다 지금. 심이 안 좋다. 철수 전사한테 줬는데 철수 전사가 뚜껑을 열고 마셨다. 어디서 죽으려고 지금. 한번 누나한테 쳐 맞아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야. 왜 이런 감정이 들어요? 아니 내 침이 네 침이지. 난 너한테 속해 있는데 내 침이 네 침인데 뭘 닦아 지금. 죽으려고? 이런 생각이
그 생각이죠, 언니. 맞죠? 맞죠? 그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 그게 여러분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괜찮으면 좀 이렇게 불안한. 이게 왜 괜찮을까? 자, 깻잎 많이. 자, 다른 여자가 깻잎 먹고 있는데 깻잎을 잘 못 떼가지고 내 남자친구가 깻잎을 떼줬다. 자, 괜찮다. 깻잎 다 떼줘라. 모든 여자의 깻잎을. 괜찮아. 다 떼줘. 괜찮아. 뭐 깻잎 정도 떼주는 거야. 뭐 괜찮다. 난 괜찮다. 용납이 안 된다. 죽었어. 너 집에서 봐. 이런 거 또. 안 된다. 손들어 괜찮아요. 깻잎 떼주면 안 된다. 다른 여자의 깻잎을 떼주지 마라. 안 된다. 안 된다가 정상이라고요. 예? 근데 이게 문화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괜찮다, 어떤 건 안 된다 하는 차이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지영 사모는 그 빨대만 해도 심히 노하잖아요. 그러면 철성사가 그 짓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하면 아내는 그것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니까. 그죠? 근데 또 깻잎 깨주는 건 괜찮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소속감으로 안 느끼는 거야. 그러면 그건 괜찮아. 예? 이런 것들을 부부가 잘 잡아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싸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깻잎 좀 떼준 것 같고 뭔 난리냐. 난리 칠만한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남성들이요. 왜냐하면 아내가 나한테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 주변에 떼줄 여자 이미 아내가 주변을 다 정리해버린 거지. 당신은 내 남자니까, 넌 내 남자니까 주변의 여자를 싹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 빨대 줄 사람도 없어. 뭐 깻잎 띄워줄 여자도 없고 뭐 아주 평안한 상태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자가 나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 그 와 보니까 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내게 완전히 속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유지하고 지키는 게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또 속없이 아내는 막 너무 짜증을 내는데 남편이 이건 뭐 이런 거 갖고 그래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게 소속감을 깨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 그것 때문에. 아멘? 생각해보세요. 혹시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면 생각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이런 거에 다 사소한 걸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 사소한 게 전부 소속감을 건들기 때문이에요. 소속감을 건드는 싸움들. 저희가 그 마음 따뜻한 오빠에서 별명이.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 때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로워요. 마음 따뜻한 오빠예요. 왜 그러냐면 뭇 자매들과 상담하면 다 내 앞에서 울고 위로받고 그 자매들이 다 얘기해. 지훈이 오빠랑 상담하면 다 마음이 위로받는다. 너도 가서 상담해라. 너도 가서 상담해라. 늘 자매들이 나한테 상담하고 이래요. 그래서 잘 상담해줬어요. 우리 집사람도 상담해주고 다 상담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이 상담하는 걸 아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늘 하던 일을 하는 건데 왜 기분 나쁘냐?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기분 나쁘죠? 교제하기 전에는 상담해도 상관없는데, 그죠? 나는 가슴 따뜻한 오빠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싶은데, 나는 늘 그 얘기 듣고 싶은 너무 좋은데, 속이 없으니까 내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내만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속 없다 할까봐 또 속 좁다 할까봐 말도 못하고 속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 있길래 나는 또 계속 상담해 줬지. 너 얼마나 마음 따뜻한 오빠야. 속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배타적 관계가 되면 소속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소속감을 건드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남성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럼 물어봐야 돼. 이런 거 당신 기분 나쁘냐? 그럼 나쁘다 그러면 딱 안 해야 돼. 그래야 이 가정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소속감이어야 하냐? 영적인 소속감도 있잖아요. 정서적인 소속감도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나랑 살긴 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되게 정서적으로 잘 통해. 그래서 막 서로 좋아하고 막 이렇게 뭐 다른 거 없는데 서로 좋아하고 막 이렇게 취미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하고는 나하고 좀 소속감이 별로 없나 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도 찾아가야 돼요. 소속감이 드는 것들을. 또 신체적인 소속감도 있을 수 있어요. 부부는 이 모든 영역에서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것까지 전부 다.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신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생각에서의 간음까지 주님이 경계하셨어요.
생각도 간음이다. 뭐냐면 정서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로 휩쓸리기만 해도 간음이에요. 이거는. 왜냐 그 소속감이 깨지니까. 영적인 간음은 세상의 복을 사모하는 게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했는데 그 복은 사모하지 않고 세상 복을 사모하는 거,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근데 우리 부부가 다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내도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남편도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돼. 그렇게 해야 연합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24절 말씀에 보면, 2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는 아내와 연합해야 돼요.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안 되니까 실상 가정이 다 깨지는 건데, 그럼 남자가 누구랑 연합하고 사냐? 주로 부모님하고 연합해 삽니다. 특별히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부모를 떠나야 아내랑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하고 독립이 안 돼 있어요. 자, 이 부모와 독립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그 어떤 결정권에 대한 거죠. 뭔가를 결정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면 그 가정은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부모님이 아니고 부부가 연합해가지고 딱 결정하면 그게 그냥 가정이 가는 길이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게 독립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뭐 남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지혜를 받긴 하지만 결정권은 자기한테 있어야 되고, 자기들 가정에 있어야 되고, 부모님도 그 결정을 존중을 해줘야 돼. 이게 온전한 떠남인데 거기서 좀 더 넘어서가지고 좀 더 진정하고 온전한 부모로서의 떠남을 생각하려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이게 안 돼서 가정 아내, 부모, 배우자 간의 연합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신혼 초에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한테 당부를 했어요. 남편 아침밥은 꼭 챙겨줘라 하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니고 있었으니까 늦어도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차를 타고 학교를 가면 학교 수업이 8시에 시작했어요. 그때도 신대원도 8시에 수업이 시작하니까 저는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바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7시에 가서 8시에 도착하잖아요. 좀 더 일찍 가려면 6시 한 40분쯤에는 집에서 출발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6시 40분에 다 준비해서 출발하는 남편을 아침밥을 해주려면 아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늦어도 5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거 준비해서 다, 그것도 요리나 잘하는 사람이 하면 그거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요리에 손이 느린 사람은 못해 이거를. 그런데 장인어른이 당부를 했어요. 남편 아침밥은 꼭 챙겨줘라. 그 아내가 그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막 5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 하나도 없이 막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그 맛도 없는 걸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아무튼 근데 그때 제 아내의 이 건강 상태가 이제 바이오리듬 이런 거 측정을 해보면 오전 10시까지 죽은 사람이랑 비슷해요. 바이오리듬이. 오전 10시 되면 약간 움직여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10시까지 자야 된다고. 당신은 10시까지 잠을 자야 되는 몸이다. 이렇게 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요리한다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정신 차려, 안 해도 돼 하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랬냐면, 나는 장인어른이 아니다. 나는 장인어른이 아니야. 장인어른은 몸이 약한 분이에요. 아침밥이 너무 중요한 분이야. 꼭 드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장인어른께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저는 아침밥 먹고 새벽에 운전하고 가면 잠와요, 운전하다가. 그래서 우리 안 먹는 게 나아. 그런데 아내는 장인어른이 아버지가 해주라 하니까 남편도 똑같겠거니 생각하고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딱 아내를 자유롭게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장인어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대하듯 나를 대하지 마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10년, 저는 속이 없어가지고 아내는 그걸 빨리 깨닫고 아버지 해주듯 저를 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10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아내한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손이 굉장히 빠른 분이에요. 식당 하시고 굉장히 바쁜 식당을 하신 분이니까 아침 6시에 나가, 어머니가 7시, 늦어도 7시에 나가요, 일하러. 그리고 밤 12시에 들어오세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6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시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집이 항상 깨끗해.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나갈 때 청소 다 하고 나가요. 들어올 때쯤에 저희 어머니한테,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 청소해놓으라고 아주 그냥 장난 아닌 그 협박과 두려움을 줘서 청소를 다 하게 만들어.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밤에 안 들면 들어오셔도 다 청소해.
아침에 나갈 때 청소해. 들어와서 청소해.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또 청소 다 해. 집이 나는 머리카락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예? 그러니까 아내랑 사는 또 반찬 당연히 맛있겠죠. 맛있고 주일날 쉬실 때 뭐 음식 내오면 너무 맛있고. 그런데 아내랑 결혼해 보니까 아내는 음식은 왜 이런 건가? 또 이게 집은 또 왜 이 모양인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냐? 왜 이게 이제 열받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제가 뭘 기대하냐면 왜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한 것처럼 못하냐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이거를 10년 동안 이 기준으로 아내를 봤으니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육아는 안 해요. 저희가 어머니 옆에 가면 내쳐요.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피곤하다고 내쳐.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거의 반목되다시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깨끗한 집과 맛있는 음식을 공급하고 안아주진 않아. 그럼 뭘 다른 걸 교육해 주는 것도 아니야. 우리 어머니 스타일이 그래요, 어머니 스타일이. 근데 우리 집사람은 교육해 주잖아요. 그리고 계속 애들을 봤잖아요. 깨끗한 집과 맛있는 음식은 제공하지 않지만 그거 다른 걸 다 해. 그러다 제가 근데 그런 아내한테 제가 저희 어머니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너무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왜 어떻게 이런 여자랑 내가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요, 부모를 떠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이거 부모님을 온전히 떠나면 그냥 아내는 아내로 보게 돼요. 아, 우리 아내는 살림과 이건 약하구나. 대신 양육하고 또 이 애들을 좀 돌봐주고 지도하는 걸 너무 잘하는구나. 그러면 그 아내의 그 장점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전에 부모님에 대한 전제로 아내를 보고 있다고 해요. 부모님에 대한 전제로 남편을 보고 있어요. 그게 내 안에 불만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부모님 같지 않고 누구도 어머니 같을 수 없고 누구도 아버지 같을 수 없거든요. 그냥 서로가 서로한테 맞춰 살면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받았던 거를 아내한테 똑같이 기대하면 안 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 정리해도 가정은 행복해져요. 또 남편도 똑같아요. 어머니가 줬던 걸 여러분 아내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내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말을 하는 거. 말을 좀 바꿔야 되는데 봐보세요. 아내는 남편한테 속한 자잖아요. 그죠? 그럼 아내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아내를 정말 평안하고 아내를 정말 건강하고 평안하고 정말 안정적인 아내로 만드는 말이 뭐겠어요? 자, 아내는 남편한테 속한 자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에? 주영아 뭐라고? 주영이가 한마디 해봐. 사랑해 말고. 지영 사모님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네. 어떤 말을 들 때 제일 안정감이 생깁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해주니까 감흥이 없대. 초반에 제가 좀 많이 불안했잖아요. 네. 너 떠나지 않아. 네. 할때 네. 좀 안정감 느끼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되잖아요. 제일 불안한 게 남편이 나 버릴까 봐요. 이 소속에서 배제될까 봐. 이거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정적인 말은 넌 내 여자야. 난 너 절대 버리지 않아. 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자, 이런 말 듣고 별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난 떠나도 돼. 괜찮아. 잘 살아. 한번 당해보세요. 이게 감성 기능이 약해가지고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당해보세요. 훨씬 더 많이 울걸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을 불안하게 하는 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편들이 아내한테 상처를 지대로 주려면 소속을 끊는 말들을 하면 돼. 그러면 아내가 상처를 지대로 받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못된 인간들이지. 네 같은 거 필요 없어.
끊고 싶어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에? 왜요? 반면에 남자들은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할까요? 여자들이 볼 때는,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나의 그늘이 돼주잖아요. 그럼 남편이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할까요? 에? 존경과 감사. 뭐에 대한 감사? 내 남편인 거에 대한 감사?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난 당신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아. 당신 덕에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되게 남편이 내가 남편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이 아내한테 쓸만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불량배를 만났을 때 남편이 와가지고 쫙 물리쳐주고 내가 널 지켜주는, 여기 여자들이 뻑 가잖아. 나를 지켜주는 남자, 나를 보호해주는 남자. 예? 또 불량배 만났는데 자기가 이렇게 남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자 뒤에 딱 숨어. 이러면 이제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인간이 날 보호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거 언젠간 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주는 말들 해야 돼요. 남자들은 아내들한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말들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실제로 능력이 없더라도 야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이건 거짓말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절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굶더라도 내가 같이 굶어 죽을게. 그럼 여자는 마음에 굶을 것 같으면 내가 다른 데 만나야 돼. 남자는 아무튼 지켜주는 말을 해야 되고 듣고 싶은 말도 그 말이에요. 듣고 싶은 말도.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들한테 날 지켜줘서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당신이 경쟁에 견고해서 내 마음도 다 안정적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남자로 하여금 되게 그 자존감을, 남편으로서의 자존감을 견고하게 해준다고요. 아멘. 이런 말들 좀 하고 사십니까? 네. 이걸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이거 실제로 얘기 안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말하는 건 안 믿고 자꾸 이렇게 실제로 하는 거 보고 믿겠다 이런 의도들이 있잖아요. 하는 거 봐서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나쁜 심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말하는 걸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말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예요. 뭐 떠날 기회가 언제 생길 줄 알아. 그래서 그거 봐야 그걸 믿을 겁니까? 그냥 일단은 떠나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믿어줘야죠. 그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걸 확인하고 뭐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걸 믿어주는 거지 계속. 아멘이시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관계를 세우시고 혹시 여러분 또 제 2차로 이렇게 재혼을 하시거나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소속감을 끊는 말들이 여러분 진짜 평생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한 번 믿음이 떨어지면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님의 강력한 치유가 필요해. 근데 그런 말들을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심한 말들을 막 뱉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 말 해도 막 안 다친다고 막 던지고 아내들도 똑같아. 뭐 당신 없이 살 수 있다는 둥,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는 둥, 막 온갖 말을 막 쏟아 부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부부관계를 깨자고 하냐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노사이드라고 아시죠? 전멸을 시키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전쟁을 해도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부싸움에서 할 때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라고요. 특히나 부부니까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건들면 끝장내는 얘기야.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소속감을 건드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아멘. 첫째가 소속감에 대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분리와 연합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부모님을 떠나서 아내와 부부가 연합하는 거다. 그래서 누구랑 비교하기 전에 그냥 그 배우자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고 이것만 뭐 몇 분 안 돼요. 돈이 있어야 아내를 지켜줄 수 있고 또 이놈의 자본주의 사회 물질 만능주의 사회 때문에 돈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근데 여러분 돈이 실제가 아니고요. 마음이 실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다고 돈이 움직입니까? 안 그래요. 마음이 움직이면 돈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실제고 돈은 부수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돈 있어야 뭘 하지, 돈 있어야 당신을 지켜주지?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지켜줘요. 돈이 있어도 안 지켜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실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더 실제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다 없다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마음을 쏟고 마음을 연합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이렇게 해서 부부의 어떤 연합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예전에 나왔던 찬양인데 당신만은 못해요. 이게 찬양은 아닌데 그 김종환 아십니까? 김종환인가 박종환인가? 아무튼 대중 가수하고 박종호라는 이제 CCM 이제 찬양하는 분하고 같이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인데 가사가 이래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의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하다가 사는 게 바빠서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다 해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이거를 남편이 아내한테 불러주는 노래거든요. 네? 한번 배워서 불러주시고 또 아내도 한번 불러주시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마음에 틈이 생겨서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면 지키세요. 아멘이십니까? 기억나면 지키세요. 요즘 제가 집에서 요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고 제가 원래 약속했던 거예요. 5째만 낳아주면 모든 살림을 내가 하겠다. 했다가 제가 노아 이때까지 클 때까지 거의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바빠서 약속을 못 지켰죠. 이제 제가 할 때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대부분 그래. 처음 했던 약속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요구하세요. 아내들이요. 아멘. 처음 했던 약속 지키라고.